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의 집에 전기 히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전기 히터가 고장이 나서 아무리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꽂고 전원을 켜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장난 전기 히터를 고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고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고물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는 고장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전기 히터의 전기 코드가 콘센트에서 빠져 있다면 아무리 전기 히터 전원을 켜도 차가운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육체가 귀하고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답게 사는 사람, 쓸모 있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봉독한 본문 1장에서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7절 본문 상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말씀입니다. 땅의 흙, 이 땅의 흙에서 흙으로 번역된 흙은 흙에서 나온 먼지 또는 내지는 땅의 먼지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는 아파르민 하이다마인데 그 뜻이, 흙이라는 단어는 바로 먼지, 흙먼지, 땅의 먼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먼지 혹은 티끌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사람이 흙먼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시니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먼지를 가지고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흙먼지로 빚은 존재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흙을 이렇게 빚어서 열을 가하면 점점 굳어지죠. 그리고 더 열을 가하면 도자기처럼 아주 딱딱한 흙이 됩니다. 사람이 열을 받으면 얼굴이 벌개지고 몸이 굳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유머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은 땅의 흙먼지에서 왔기 때문에 땅을 디디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흙에서 나는 것들을 섭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흙을 먹는 것이라 다름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약학 전공인 김석원 박사는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섭취한 흙이 인생을 가득 채우면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의 모습이 흙먼지, 티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본문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히브리어로 느샤맛 하임입니다. 하임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고, 느샤마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샤맛 하임이라는 단어는 생명호흡, 이렇게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번역할 수가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흙덩어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거기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생명호흡의 전이가 일어나자 흙덩어리가 숨 쉬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진정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호흡 전체가 하나님의 호흡, 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의 호흡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살아있고 호흡하는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사람으로 하여금 흙을 넘어선 네페시가 되겠죠. 여러분, 흙은 호흡하지 않습니다. 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페시는 호흡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흙에게 임하자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호흡이 빠져나가면,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먼지일 뿐이고 티끌일 뿐입니다. 흙이 흙으로 존재할 때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흙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먼지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불완전한 존재, 고통과 불행과 멸망을 당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간은 그저 허무한 존재일 뿐인 겁니다. 서울시에 있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몸집이 좋은 신사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막 실려왔어요. 친구들에게 업혀온 이 신사는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가 보니까 이미 심장마비로 생명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죽어있는 이 신사를 보면서 좀 의아해한 점을 발견했어요. 죽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손을 이렇게 펴고 죽는데 이 사람은 오른손은 폈는데 왼손을 이렇게 죽은 채로 있더란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집에다가 연락하고 막 분주한 동안 의사가 조용히 그 시신에 가가지고 주먹 그 손 펴지 않은 손가락 하나씩 폈더니, 손을 다 폈더니 화투 2장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 2장을 보는 순간 의사도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쳤는데 38 광땡이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고인이 된 남자가 장례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밤새면서 화투를 쳤어요. 그런데 가지고 간 돈이 제법 있는데 돈을 거의 다 잃게 되고 거의 이제 마지막 판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패를 돌려가지고 탁 쪼우는데 보니까 이 38 광땡인 거죠. 근데 그 판에서는 이 38 광땡이 나오면 판돈의 3배를 다 주기로 그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38 광땡을 들고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막 감정이 격한 나머지 이게 쪼으면서 3 이러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38짜리도 마저 못하고 쇼크로 죽은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웃음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세상의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것을 뭔가를 하다가 한순간에 억하고 그냥 그렇게 순식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그토록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죽음은 그렇게 허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호흡이 멈춰지면 순식간에 흙먼지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안개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화투 2장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얼마나 허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에요.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가족들이 누가 와가서 조문해가지고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화투 2장 38강땡 잡다가 죽었다고 그러겠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송의 시인 양만리의 식귀에서 유래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을 아름다운 자태로 넘기는 그런 꽃이 없다. 화무, 그런 꽃은 없다. 11홍, 10일 동안 그 이상을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런 꽃은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 10년 이상 권력을 쥐고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뜻도 있고, 젊음이란 길지 않다, 훅 지나가고 마는 거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화개자기하우요 화락금조풍이라, 가련 일춘사 왕래 풍우중이라. 조선 중기 운공 송한필의 우음시입니다. 뜻은 이런 거예요. 화개자기하우요, 어젯밤 비에 꽃이 피더니 화락금조풍이라,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지는구나. 가련 일춘사, 가련하다, 한낮 봄날의 일이여. 왕래 풍우중, 바람과 비 속에 왔다가 가는구나. 이런 시예요. 왜 이런 시를 벌쓸까요? 우리 인생도 우리 육체도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절세 가인도 그 아름다움이 잠깐이에요. 영웅호골도 떵떵거리는 시간이 잠깐인 겁니다. 한때예요. 인생의 영광은 떨어지는 꽃과 같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우리의 육체만을 생각하고 살면 덧없고 허무하고 흙먼지 인생뿐이에요. 티끌인 인생인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호흡 끊어지면 그날로 다 끝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줄 아느냐? 그 사람도 호흡 끊어지면 그날로 그가 하던 세상 일이 다 끝나고 마는 거야. 그 말씀 아닙니까? 전도서 3장 19절 20절은 우리의 육체의 인생을 더 덧없는 헛된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도 사람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뭐 잘났다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전도자의 탄식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삶,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의 삶,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허망하게 썩고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흙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 존재의 전부라면 인생의 끝에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짐승도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고 인간도 흙이 되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인간은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게 없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장 26절 27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만 창조하실 때 본문 26절 상반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 따라, 이 형상이나 모양, 형상, 모양 이 두 단어는 각각 독립적인 다른 단어라기보다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같은 의미를 더 강조해 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인간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그것, 바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에 담겨져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R, 영어 알파벳 R자로 시작하는 단어 3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R은 relationship,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존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동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인격, 그리고 미적인 인식 능력,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적 성품이 반영이 되었다, 인간 창조에, 그런 뜻이에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영혼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인간은 허전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R은 responsibility, 책임성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책임을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들은 각각 생존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28절에 나오는 책임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 다음이고 그 위상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다스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듯 청지기인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시듯 우리 청지기인 인간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볼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세 번째 R은 representative입니다. 대표자 혹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피조물의 대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대리인으로 인간을 삼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대표자를 누굴 삼을까? 인간을 만드셔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이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소통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서 소통을 깨트려 버렸어요. 소통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소통의 통로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겉모습도 닮았고 속마음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너희도 나를 닮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과 온 우주의 창조 목적을 알고 계시고 인간과 온 우주의 그 창조의 원리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 또 그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인간은 흙먼지 덩어리가 아닌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면 인간을 풍성히 채우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흙먼지이고 티끌로 돌아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허무와 멸망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 즉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원리와 질서를 가르쳐 주셨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시하셨어요.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파괴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또 무엇은 행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옛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통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닮아가야 합니다. 새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날마다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길이며 그것이 영적 성숙이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저 흙먼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음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잘 발견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먼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